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끝내고 노아와 또 그 가족들에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주권과 그 통치 아래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건 아니죠. 예배 시간이 끝나면 동시에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될 때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의 선언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던 축복의 말씀,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그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축복과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마지막 예배의 순서가 뭡니까? 축도예요.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언해 주시면서 예배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기도 속에는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결단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도를 통해서 축복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이 예배 순서의 사실 클라이막스가 뭐냐? 축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바빠가지고 축도 미사고 갔으면 예배 못 드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선언을 들으시고 출발할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속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축복 선언이에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의 축복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음 하나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듣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커뮤니언. 트래픽이 아니에요. 자동차 교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다 그러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나는 복받은 존재다. 축도를 여러분들 받을 때 어떤 느낌이? 예배가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축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도를 듣고 축복의 선언을 들은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어요. 지금 홍수가 쓸고지랑한 자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잠잘 곳도 없습니다. 마시는 물 찾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면서 갖고 나온 음식들도 아마 다 먹어서 없었을 거예요. 뭐를 먹어야 될지 지금까지는 고기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처음에는 채소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하고 과일만.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period. 고기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먹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많이 지금 방주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 1년 동안 냄새 나는 거 또 그거 다 뒤치끝을 해줘야죠. 돌봐줘야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짐덩어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짐과 같이 느껴졌던 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탁 변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묶여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짐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할 때에 그 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짐을 육체의 가시라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어떻게 살아도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무슨 질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눈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못생긴 얼굴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없애게 해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육체의 가시 속에 충분한 은혜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이겨내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있잖아요. 배 밑창에 큰 통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어 있답니다. 그 물이 뭐냐면 평형수입니다. 평형수. 벨레스트 워터라고 하는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짐의 무게에 따라서 물을 얼마큼 집어넣었을까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짐도 있는데 왜 거기다 또 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또 묵직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할까? 배 밑창이 무게가 있어야 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해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인생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나의 삶 속에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쪽에는 기쁨이 있고 이쪽에는 감사가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아주 신앙이 좋으신 어떤 교수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은 늘 학생들 앞에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궂은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이 이렇게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 하시는데 뱅크럽시가 나가지고 재산이 몰수가 되고 그래서 길거리로 쫓겨난다면 그래도 교수님 감사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몽땅 다 빼앗아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은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맑은 공기도 여전히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손도 있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양심도 나의 즐거운 인생과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잃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교수님은 엄청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의 차원을 넓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주변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이미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새로운 차원의 복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지시하십니다.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육식은 허락하시는데 잔인함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음식으로 먹지만 학대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역시 미국이 참 동물 잘 보호해 주는구나. 동물 학대를 금하는 법이 아주 강하구나 이런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할로윈데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그 티네이저가 사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갔는데 개가 막 멍멍멍 짖으니까 발로 한 대 딱 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수를 해가지고 600불인가 벌금을 물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개 한 번 찼다고 600불이나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국에 개 패듯이 팬다는 얘기죠. 개를 그렇게 얼마나 패는지 개 패듯이 팬다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복날에 개를 잡을 때 때려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뭐 맛있대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뭐 요새는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요새는 반려견도 많아지면서 문화가 바뀌고 한국도 동물 보호법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달라요. 하여튼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6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폭력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인간의 질성에는 얼마나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인간이 잔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27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또 이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3년 동안에 200만이 되는 사람을 학살을 했고, 또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는 종족 싸움으로 50만이 죽었고, 얼마 전에는 아이시스가 사람들 너무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신들러 리스트라는 게 흑백으로 만든 영화죠.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폴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라고 한 사람이 독일의 나치당원으로서 폴란드에서 무기 공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대량 학살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치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들하고 뒤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한 사람당 얼마 해가지고 사가지고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하여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1,100명을 살리게 되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문 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 흩어져야 되고 신들러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쫙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땡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명장면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이걸 팔았다면 10명을 내가 살릴 수 있었고, 자기 시계와 반지를 바라보면서 이걸 팔았다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엔 소망이 있고 세상은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는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이 분노하고 욕하는 자가 살인자하고 똑같이 취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이거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거 폭력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보겠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온유한 자가 천국을 위업으로 받을 것이다. 바로 천국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나가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으로 마음에 칼이 서 있고 분노로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그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약속을 가지시고 만나시겠다 말씀하고, 그 약속이 뭡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아마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까, 또 홍수가 나면 어떨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아프면은 이게 큰 죽을 병은 아닌가?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러다가 애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사업이 어려우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잘 되면 이것이 또 사라질까 봐,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 또 두렵고, 이래서 저래서 두려운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온통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붙들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와 십자가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찾아봤어요. 구약에는 무지개입니다. 신약에는 십자가예요. 여기 통일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새로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미래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드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듣고 우리가 떠나게 되죠. 축도를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출발하실 때에 우리 삶의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옆을 바라보면서 내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될 이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출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을 듣고 기억하면서 그 복과 은혜를 찾아내며 감사하는 삶,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삶, 미래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